다윗의 범죄와 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어떤 죄의 원리, 죄의 성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성적인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죄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죄가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제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뭐와 뭐? 생각과 기회. 네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먼저 죄는 생각 속에서 싹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죄를 허용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만간 그가 그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란 생각처럼 자유로운 것도 없고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죄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사람, 다윗과 우리야를 살펴봤고 오늘은 밧세바와 나단을 좀 분석해보고 이어서 다윗에게 그 이후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밧세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잘못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해석이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밧세바는 자신의 의사와는 정반대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정 사회에서 거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라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가정이지만 만약 밧세바가 단호히 거절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오지를 않아요. 또 다윗이 불렀는데 밧세바가 처음에는 거부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재차 압력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응했다.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잘 알았던 것처럼 밧세바의 마음속에도 평소 다윗 왕에 대한 적어도 좋은 감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나라 걱정을 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 늘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했겠지요. 밧세바도 자신도 영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다윗 임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 좋은 감정과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그 간음죄에 어느 정도는 동참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동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격적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것과 이성으로서의 애정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성으로서는 단 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즉 남자에게는 오직 한 명의 여자만, 여자에게는 오직 한 명의 남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옳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원칙이에요. 그 외에는 한 명도 이성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상태의 부부는 상호 배타적인 애정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배타적인 애정관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둘 사이에 이성으로서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인 애정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언제 하는 것이죠? 언제 처음에 해요? 결혼식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나는 그대만을 사랑하며 평생 변치 않고 이렇게 할 것을 엄숙히 뭐합니다?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사실 신랑 신부는 거의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 서약을 할 때는 눈을 내가 똑바로 보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결혼식에서 했던 서로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죠. 그것만큼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의 이후, 오늘 이후부터는 나에게는 이성으로서는 당신만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서로가 하는 것이 결혼식의 또한 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이후에도 이렇게 결심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한 명만 허락한다. 생각에서부터 이 결심에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과 기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각의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생각의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회를 잡을 때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내줄 가능성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빨리 빨간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의 기회를, 그런 잘못된 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틈을 내가 내 자신 안에 내어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은 다른 한편 부부가 서로에게 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내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했을 때 부부간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서 금슬이 매우 좋다고 해서
부부 중 한 명이 외도를 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늘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부부 사이가 좋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뭘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부부간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죄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움이 잦고 불화가 길어질 때 각방을 쓰게 되고 이런 경우에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잘해주는 이성에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밧세바를 먼저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나단의 용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성경은 간단한 한마디로 끝내고 있죠. 12장 1절에 딱 보십시오.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 한마디로 끝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생략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겠죠? 맞습니까? 먼저 임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아련을 청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나단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나는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침묵해 버리든지. 첫 번째 직언의 길. 이 길을 택할 경우에 나단은 최악의 경우 죽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경우에 그 왕들이 다 고지고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훨씬 많은 경우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처지를 당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저기 제가 구약성경 한 구슬 읽어드리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감동이 되어서 요아스 왕에게 나가서 말을 했을 때, 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역대하 24장인데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왕과 백성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내용이 21절의 결과는 뭐였느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선지자들이 많은 그 당해야 됐던 그 반응과 운명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설교자는 우스갯소리로 이 선지자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런 말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단은 신하로서 왕의 엄청난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왕에게 말이죠. 우리아의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그걸 숨기려고 왕이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두 번째는 침묵의 길이죠. 첫 번째는 직언의 길, 두 번째는 침묵의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어버리고 싶은 유혹도 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군신의 관계를 떠나서 나단은 오랜 친구로서 다윗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역대상 14장에 보게 되면은 나단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나와요. 짐작이지만은 다윗이 나단을 좋아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둘의 신뢰와 우위는 참으로 두터웠고요. 마지막까지 나단은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늙었을 때 왕자 아도니아의 반란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 나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가서 그가 가장 싫어할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침묵해버리면 둘의 관계는 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단은 사람의 소리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택했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마 나단은 이 길이 다윗도 살리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저 무서운 말, 12장 7절에 나오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모호함이 없는 분명하고 시원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예. 선지자의 길,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이처럼 다윗을 지적하고 그 죄를 꾸짖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이후로 어디까지 갔었을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단이 아련을 청했을 때 다윗은 약간 찔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이번 사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자기 자신, 밧세바, 그 다음에 밀지를 받은 뭐죠?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심부름했던 신복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신복들한테는,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져 있었겠죠. 입만 열면 죽는다. 요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죄가. 한 번의 그 불륜으로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임신 소식이 들려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윗은 고민에 빠지고 생각해낸 해결책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를 통해서 임신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러면 되겠지. 근데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추정적으로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 이 길을 어떻게 해야지? 비밀리에 해치워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또 머리를 쥐어짜야 돼. 죄가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것이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두 번째를 죄를 또 짓고, 다시금 이 죄는 또 다른 죄에 의해서 은폐되어야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살릴 것처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다가오지만 일단 한 번 그 덫에 걸려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고 사람을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리한 머리로 정말 이번 일은 감쪽같이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나단의 입으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1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부한 사람.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누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자신의 많은 것들은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같이 키웠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다윗이 우리아의 한 명 아내를 빼앗은 일을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입으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그 사람은 5절 맨 뒤에 보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이구나. 다윗이 나단이 전하가 바로 그 사람이옵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을 했겠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두 눈을 매섭게 쏘아보며 던진 선지자의 한마디는 다윗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다윗은 나단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를 몹시 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극한 불쾌하심으로 이 모든 추악하고 비열한 범죄의 연속들을 보고 계셨을 하나님께 생각이 미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괜찮겠지 하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서 다윗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지만 그 다음에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셔요.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9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기는 무엇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근데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다윗이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일부러 업신여기는 자세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김으로 일을 한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간론의 핵심이 죄론이죠. 죄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 및 그분의 뜻과 관계된다. 죄는 언제나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혹은 그분의 율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했든 안 했든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분을 향한 거역이요 반항이라는 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요 그분의 말씀으로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죄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나중 압살롬의 반역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죄에 대한 또 하나의 배우는 원리 무엇이죠? 우리의 은밀히 행한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고 계실까요? 제 대답은 분명히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다윗 왕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종말의 심판은요. 종말의 심판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직고하리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4장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의 심판은 이렇게 모두가 확인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이지만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들의 죄,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랬는데요.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민수기 12장에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비난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근데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고 당신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도전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거역하는 말을 듣고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판이 선언이 돼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셔요. 13절,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이 없어요.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말이죠. 작은 죄라도 말씀하실 때 변명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도 아니다 뭐 이유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면 그냥 주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윗은 전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네 말이 맞다. 선지자 나단에게.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과 용기와 현명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이후에 그의 회개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눈물 어린 회개의 시인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제 성경으로는 838페이지인데요. 838페이지. 시편 51편. 그 시편 51편 제목에 보면 누구의 시로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는 뭐라고 부제가 덧붙여져 있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참회의 시인 것이죠. 3절에 보시면 3, 4절에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항상 있어요. 지워버리고만 싶은데 지워지지를 않아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충직한 신하 우리아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중심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죄는 하나님 및 그분의 뜻과 관계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최고의 죄는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회를 절절한 참회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아마 매우 이 센서티브한, 이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당연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구원이 완성된다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다윗은 느꼈던 것이죠.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는요, 이것은 그의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예를 들어서 시편 63편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주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죄의 인정과 자백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징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또한 따라옵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버리면서 동시에 또한 제가 볼 때는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모두 다 받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요.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됨이 훨씬 더 깨끗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에게 내려진 가장 큰 징계는 사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과정에서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순종과 신뢰의 모습은요, 위대하다 못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다음번에 꼭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범죄, 이 실족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 후손들에게 내가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윗만큼 신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할 점은 죄는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는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안 지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안 짓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죄를 짓잖아요.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외도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없었던 것처럼 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한쪽이 받은 상처는
진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대범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나는 큰 것에도 불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그만 죄라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무서워 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에요. 왜냐?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반대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예? 우리가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좀 배가 아프셔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걸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은 힘든 거야? 우리를 어떤 사슬 같은 것 속에 얽어매어 놓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이 단 거,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찾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컴퓨터에 게임에 그냥 완전히 중독되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자식이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는 허사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윗을 둘러싼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본 죄의 특성과 원리를 한 6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생각과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적과 싸움보다도 더 힘든 것은 누구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장담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자기의 내부의 적을 크게 경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 개인의 것이 우선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공격에 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또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인다. 다섯 번째, 죄가 한없이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실수록 작은 죄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죄에 대한 징계는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에 들은 말씀, 다윗의 범죄와 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반역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임을 제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마땅히 살 수 있는 거룩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재미있을 거야, 즐거울 거야, 달콤할 거야, 이렇게 손짓을 하지만 주님, 그 죽음의 길에 그 덫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의의 길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죽을 길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여 사랑 항상 이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